저도 언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네. 타고난 목이라 되지가 않습니다. 새벽기도 중에 기도하다가 그런 글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구원해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고 다니엘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 습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믿음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거를 보고 새벽기도 중에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면서 기도해 봤습니다. 나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들이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이 반복해서 이루어질 때 습관이라고 하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떠한 영적 습관이 있나? 우리 흔히들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를 합니다. AI한테 물어봤더니 삶을 운동에 비유한다면 어떤 운동에 비유할 수 있을까? AI한테 물어봤습니다. 똑똑합니다, AI. 네. 그랬더니 AI가 대답을 했습니다. 삶을 운동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직관적이고 의미 있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운동들이 삶의 여러 측면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가지 운동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우리의 삶의 한 측면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라톤 같은 경우는 긴 여정을 달리게 되는데 처음에는 기운이 넘치고 속도를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 떨어지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 인생도 이런 면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역도도 운동 경기로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도에서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무거운 짐이 다가오는데 그걸 우리가 잘 들고 잘 견딜 때 우리가 좀 더 강하게 되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기술과 균형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 팀워크가 좋아야 된다. 배드민턴, 집중력이 좋아야 된다. 요가도 있더군요. 우리 인생을 잘 살려면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잘 다스려야 된다. 수영도 있었습니다. 수영이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수영을 할 때 물결을 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또 수치와 여러 가지 파고들을 잘 그 흐름을 탈 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 하고 계십니까? 어떤 운동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운동을 통해서 인생의 좋은 통찰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신앙도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길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권투와 또는 달리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도 운동 경기와 같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운동 경기 후에 받는 그 면류관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난 후에 받을 상급과 똑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제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또 아름다운 상급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의 인생 경기, 믿음의 길을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자, 여러분, 히브리서는 주후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많았던 때거든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가지고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에 늘 순교가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직업도 갖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직업을 갖지 못하니 생계의 위협이 늘 기독교인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특히나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을 했죠.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다가오자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해서 다시 예전에 믿던 우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와 타협했던 유대교는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 대신, 제사를 허락하는 대신,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도 제사하지만 로마의 신을 위해서도 황제를 위해서도 제사하겠다라고 로마와 타협을 하고, 그래서 핍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 성도 중에서는 다시 유대교로,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배교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인해 고통받고 신앙에 갈등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너희들 신앙에 배교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격려했던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박해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믿음을 잘 지키고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가자, 이렇게 권면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가는 그것은 마치 달리기 경주와 같다.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삶의 방해 요소들을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할 때 거추장스러운 옷 입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귀걸이, 반지, 아주 장식을 화려하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배경이 되는 당시에는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할 때 달리기를 하면 그 올림픽에는 남자들만 들어갔거든요. 왜냐? 남자들이 다 벌거벗고 달리기 시합을 했습니다. 당시에 입는 옷은 막 망토 같은 거고 이런 가운 같은 거고, 그리고 두루마리처럼 뭐를 막 이렇게 몸을 두르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그런 옷을 입고는 경기를 제대로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몸에 딱 붙는 그런 옷 같은 게 없었고, 운동에 도움이 되는 운동화도 없었고, 그렇게 돼서 옷을 다 벗고 맨발로 경기를 했습니다. 달리기에 거추장스러우니까, 경기하기에 거추장스러우니까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경기에 임한 것이죠. 그래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달려가시는 동안에 예수님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내려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을 향해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들, 형제들도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예수님은 모두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삶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오늘 히브리서는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뭐냐? 첫째로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는 참 신기하죠? 한 번 짓고 나면 두 번 짓게 하고, 두 번 짓고 나면 세 번 짓게 합니다. 얽매이기 쉽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팔이 끈끈이 같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얽매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걷기를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시죠? 안 지으시잖아요, 그죠? 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 지금 이 상황에서. 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죠. 탐욕, 교만이나 증오, 질투나 게으름, 성적인 정욕, 거짓말, 허영, 다 죄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리를 죄에 올가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까? 목회자 중에도 죄를 짓고 낙마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서 목회에 낙마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마지막이 좋지 못한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교만해져서 가까운 친구와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허영심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목회자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목회자들도 낙마합니다. 믿음의 길을 목회자들도 실패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죄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지를 못합니다. 죄의 얽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때리고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죽이고 사기를 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 탐욕과 교만이나 증오와 질투나 게으름, 성적인 정욕과 거짓말과 허영 등에 빠져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얽매여 들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런 것들은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있어서는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을 버리라고 했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를 영적으로 끌어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친구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운동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특별한 장소나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지나치게 여흥을 즐기는 것 때문에, 특정 물건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올 한해 잘 걸어오셨습니까? 잘 걷지 못했다면 혹시 내가 무거운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걷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힘써 경주하지 못하지는 않았는지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갖추어야 될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동의 비유로 자주 말씀하곤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인내하지 않는 운동선수가 있습니까? 어떤 운동선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쉬고 싶을 대로 쉬고 그런 운동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경주에도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인내입니다. 이제는 참지 않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해서 분노하는 사람들 자주 봅니다. 우리 성경 공부 끝나고 우리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일찍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집에 가시는데 버스 정거장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서 잠깐 얼굴 봤더니 그 여자분이셨는데 그러더래요. 뭘 쳐다봐? 새벽기도 끝나고 가는 그 새벽에 뭘 쳐다봐? 아니 새벽부터 정거장에 누가 앉아 있으니까 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섭습니다. 운전하다가 자기를 앞질렀다고 화를 냅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경쟁합니다. 그래서 춘천까지 갔다는 분 봤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타고 있고 뒤에는 장모님이 타고 있는데, 식당이나 가게에서 이제는 화를 내야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반말하고 종업원에게 훈계해야 내가 무엇인가 된 것 같고 교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참지 못할까요?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옛날 냉난방 시설도 자동차도 없었고 의학은 발달하지 못했고 나쁜 환경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질병으로 고생하던 시절엔 고통에 대한 책이 별로 없었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풍족해진 지금 고통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내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뉴스를 탄 적이 있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2명의 학부모가 지나치게 초등학교에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 학부모의 자녀를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6번이나 바뀌었고 현재 공석입니다. 7번째 교사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학교가 학생이 500명, 1000명 되는 학교가 아니에요. 전교 학생이 50명이에요. 한 반이 한 학년이에요. 한 반에 6명, 7명, 많아야 8명이에요. 근데 부모가 학부모 2명이 지나치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교권을 침해했다고. 이 2명의 학부모는 수시로 교사에게 전화했고 심지어 교감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금 반에 올라가 보세요. 교감 선생님, 애들 떠드는 것 같아요. 한번 둘러보세요. 교감한테 전화해서 바로 학교에 그 교실에 올라가 보라고 전화합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제가 좀 알아야겠어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수업을 자기한테 먼저 어떻게 하는지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전화합니다. 생활기록부 우리 자녀 지각한 내용은 삭제해 주세요. 우리 자녀 평가가 부적절하니까 고쳐주세요 등등. 악성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올해만 이 두 사람이 합쳐서 200번이 넘는 전화를 했고 홈페이지에 20번의 민원이 넘는 글을 올렸고 문자만 150여 번 문자로 항의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에 못 나오자 그런 문자를 보냈더니 학교로 전화해서 그 학교는 아파서 학교 못 나오는, 선생님이 아파서 학교 못 나오는 게 유행인가 봐요. 그렇게 전화를 교감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참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믿음의 경주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긴 마라톤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42.195km를 달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죠. 1992년에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황영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달리기 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마주 달려오는 트럭 바퀴에 뛰어들고 싶었다. 그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마라톤처럼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만사형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원치 않는 일도 일어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가정예배 신실하게 잘 드린다고 집안에 바퀴벌레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더라. 마음에 확 와닿대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다고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환상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고통받고 모욕당한 것을 참으셨습니다. 3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마 병사들의 그 모진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참으셨습니다. 달려오는 자동차 바퀴에 뛰어들고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품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입니다. 올 한 해 삶이 나의 계획과 많이 다르고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겹겹이 찾아왔지만 그럴 때 나는 얼마나 소망을 품고 인내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앞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여 할 때 이 주는 헬라어로 아르케곤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개척자, 선구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온전케 하시는 이는 완성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완성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을 앞서 개척하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앞서 걸으시고 그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예수님께 집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 많은 사람들을, 온 인류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면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쁨과 소망을 품고 기꺼이 고난과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비록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지만 내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나에게는 생명과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있을 줄 믿고 그렇게 예수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겠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마다 좋은 습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베스트셀러였던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던 한 대기업 임원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마케팅 책임자로, 유통사령관으로, 기업의 경영자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휘해 오면서 일도, 인생도, 비즈니스도 결국 습관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절감해왔다. 그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성공하는 운동선수, 성공하는 기업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영적 습관이 있으십니까? 올 한 해 어떤 영적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운동선수가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죠. 치열하리 많지 좋은 습관과 루틴을 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저와 여러분의 앞에도 경주가 놓여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도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버리고 죄에 얽매이는 있는 것들을 버리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이 찾아와도 참고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강남제일교회가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우리 강남제일교회는 어떤 믿음의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 가셔야 하겠죠. 여러분 각자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여러분은 어떠한 영적인 습관이 있으십니까? 뭐가 있으세요?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누가복음을 보면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습니다. 그에겐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쁘게 지실 수 있었고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에 성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 한 번도 하지 않고 연습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자기 관리를 하지 않고 금메달을 따겠다는 것은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적 습관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2달, 11월, 12월 2달 동안 여러분의 영적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는 어떤 영적 습관이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죄의 모습은 버리고 참고 인내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습관을 가지셔도 좋고 그 외에 다른 영적 습관을 여러분 가지셔서 새로 오는 2025년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맞이하시고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결국은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